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보시는 교회에 다시 숨으시려 모이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공기로 숨을 나누어 쉬시기 위해 이렇게 모이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아주 기울여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값싼 정의가 현수막처럼 나부끼고 약한 이의 눈물이 통계 속에서 묻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옳게 만드시는 힘을 교회의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어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세우고 깨어진 관계를 잇고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설교 용어를 뛰어넘어 삶의 산소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교회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숨쉬게 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세운다, 굳게 서라 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여,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는 옳다, 내 편이다라고 이미 판결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와 교회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점수를 따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합격한 사람답게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이 판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뼈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지탱하시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위기의 상황 때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라고 두려워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가 나를 세웁니다 라고 속삭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의 균형추가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상황이 아닌 우리의 소속을 근거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미 저는 당신 안에서 옳다고 칭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 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루의 출발점이 달라지면, 하루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반응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에서 아무리 무례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귀를 통해 들려와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칭의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관계를 이룬다.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투는 두 자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름까지 불러가며 서로 화해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자매의 개인 문제를 교회의 공개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동역자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른 관계를 세우는 힘입니다. 교회가 눈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화려한 행사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상한 관계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회복되는 순간, 그 순간이 교회가 눈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체화되고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들은 어떠한 한마디 상처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다시금 망설이며 잘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운 기억을 지우시기보다 진솔한 사과와 공평한 경청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으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휴대폰 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아린 분이 한두 분은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세 문장만 보내보십시오. 당신은 문제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다리를 서로 이어주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냉정한 심판이 아니라 깨어진 것을 올바르게 맞추고 회복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공의가 마음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하고 이어 무엇이든지 참되고 거룩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체계까지 새롭게 재구성하고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도시의 성곽과 같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허무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합니다. 뉴스 속 불의에 우리가 분노하다가도 우리의 가족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에 곧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제 걱정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세요라고 기도하여 보십시오. 참되고 거룩한 것으로 소리내어 선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내면의 질서를 잡아 외부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려우신 주님, 두려움을 평안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원합니다. 교환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은 늘 참되고 아름답게 합니다. 라고 읊조려 보십시오. 평안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쌓이면 마음속 성곽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튼튼해집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판결 위에 서고 주말 전까지 여러 다른 분들과 함께 화해의 대화를 한번 하시면서 걱정이 올 때마다 즉시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호흡하는 교회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 사실을 말이지요. 굳게 서는 기둥, 다리를 잇는 손, 마음을 지키는 성곽, 이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합쳐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예를 몸에 두른 교회가 우리 눈앞에 완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숨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서고 있고 지키면 직장과 가정과 동네는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름이 흐르는 공기를 같이 마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오르신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판결이 우리를 세우고 주님의 공평이 우리의 근간관계를 잇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성곽처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의로 숨을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옵소서. 그 실천이 우리의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